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집은 안전하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 때문에 형통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더샘교회 5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나와서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좀 해보다 보면 몇 분만 지나면 그 사람이 뭘 중요시 여기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머리를 항상 쓰고 살아서 피곤해요. 어떤 분들은 대화 시작부터가 살 빼는 얘기예요. 그럼 뭐죠?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시작부터가 땅 사는 얘기, 아파트 사는 얘기, 투자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대화를 좀 해보면 뭐 먹으면 건강해진다. 목사님 그거 드셔야 돼요. 이것은 건강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뭐 먹으면 건강해지라면서 비타민 하나 사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젊은 요즘의 어머니들을 만나면 원어학원이 좋대. 여기 또 여기가 이게 학원가가 넓지 않잖아요. 영종이라는 지역이. 그러다 보면 어디에 누가 선생님이 어느 학교 나왔대, 어디 유학 갔다 왔대, 막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다는 건 아이들의 공부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뭐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다이어트? 투자? 뭐에 관심이 많으세요? 저도 예전에 굉장히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그 빌라 줘서 팔았다는 얘기 했나? 네, 제가 20대 초반에 끝발나게 잘 나가던 사람. 네,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그 기질이 죽지 않아서 목회하면서도 저희 이제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영성원까지 3개를 이제 이전하면서 사서 이제 그 매입도 하고 뭐 매매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어렸을 때 원래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니까 교회를 보러 다니니까 전국을 다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보면 저는 일단 십자가를 딱 꼽는 상상을 하고 여기가 교회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생각을 안 하기 시작한 지가, 사실은 제가 담임이 되면서 그 생각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좀 교회가 어떤 건물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라는 게 양육을 필요해서 건물이 필요하면 괜찮은데, 그 양육하지 않으면서 건물을 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좀 부동산에 관심이 식어졌습니다. 요즘엔 뭐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집사님? 안수 집사님? 제가 뭐에 관심이 있는 것 같죠? 시종일관 저분은 제가 돈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다고. 여러분, 돈 냄새 기가 막히게 맡는 목사를 만났으면서 나랑 상담을 한 번도 안 해. 희한한 것 같아. 제 친한 사람들은 돈 냄새 기가 막히게 맡는다고 그러거든요. 눈이 막 반짝반짝해지잖아. 뭐죠? 돈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관심이 있는 건 커피에 관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커피 맛집을 어떻게 가는 그런 소소한 그런 어떤 그걸 좀 즐기는 그런, 그래서 커피에 대해서 웃음이 나오고 기분이 좋아져요. 커피 향을 맡으면. 그런데 만약에 제가 24시간 커피 생각을 할까요? 그럼 제가 바리스타가 돼야지 목사하면 안 되죠. 그죠? 24시간 제가 커피 생각을 하면 바리스타 돼야지. 예, 간접적으로 까는 거예요. 목사는 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고.
만약에 여러분 제가 24시간 커피 생각만 한다면 목사하지 말아야죠. 제가 대부분 좋아한다고 해도 사실 그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에요. 그쵸? 집이라던가 차라던가 그래 커피라던가 제가 대부분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전 기계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동차도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보통 여성들이 좋아하는 걸 안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인형 안 좋아했고 구두 안 좋아했고 운동화 좋아했고 로봇 조립하는 거 좋아했고. 근데 대부분 제가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해도 사실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에요. 제가 여기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뭐 하고 싶었냐면 드론 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런 잡기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딱 저 해안도로가 드론 못 띄우게 딱 막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제가 정말 좋아한다면 계속 했겠죠. 근데 정말 안 좋아하고 없어도 그만인 거기 때문에, 취미라는 건 다른 걸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그냥 없어도 괜찮다, 커피 안 마시면 그만이죠. 좋아하지만, 즐기지만, 좋은 바리스타를 찾아다니지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종교 중에 유일하게 처음과 끝을 기록해 놓은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단이 많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른 게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같이 가는데 끝을 가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도 안 가봤고 여러분도 안 가봤죠. 그래서 끝이라는 지점까지 가본 적이 없으니까 자신들의 기준으로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면 이단이 되기가 쉽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죠. 아무튼 처음과 끝이라는 이 유한한 시간을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부터 끝날까지 누가 지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비쳤는데 알지 못하대요. 근데 그 빛은 생명이래요. 생명을 살리러 그리스도가 오셨고,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은 그 빛을 알지 못하더라. 자, 이 유한한 시간에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언제가 끝이 날지는 모르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끝이죠. 끝이 나는 그 시점은 모르지만 우리가 세상의 종말은 안 오더라도 그 유한한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짧게는 80년, 요즘에 많게는 100년을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간 속에서 2025년을 저는 40대 중반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2025년을, 누구는 70년을, 누구는 60년을, 누구는 아직 10년도 못 살았어요. 이렇게 이 시간을, 허락된 시간을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집도 차도 제가 좋아하는 커피도 중요하지 않아요. 없어도 그만인 거죠. 왜죠?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하루 당겨진 거예요. 어디로? 주님을 만나는 날로. 오늘 하루가 벌써 이 예배가 끝나면 점심 먹고 하루 가죠. 근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데, 여러분, 우리가 24시간을 뭘 위해서 쓰고 있어요? 뭘 위해서 쓰십니까? 근데 제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정말 아까운 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 만드는 시간이에요. 제가 어느 날 갈비찜을 해본다고,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해보지 않았지만 음식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집사님. 네. 그래서 갈비찜을 한다고 갈비찜을 했어요. 했는데 그 압력솥에 있잖아요. 그 압력 전기밥솥에 해가지고 기름이 다 넘쳤어요. 할렐루야. 언젠가는 식혜를 한다고 했다가 그 식혜를 보온에 삭히는 걸 까먹고 치사를 눌렀다가 엿기름이 다 넘쳐서 77만 원짜리 밥통을 버렸어요. 할렐루야. 나에게 음식은 낭비구나.
시켜 먹습니다. 할렐루야. 음식을 한다고 4시간, 5시간을, 물론 그렇게 먹으면 좋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면서 음식을 그렇게 집착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제 설교를 이원론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쫙 성과학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못하면서까지 음식을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못하면서까지 제가 커피를 마시러 간다? 그 미친 목사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린 모두가 사명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혹시라도 새신자가 올까봐 오늘 본문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은 내 눈에 안 보이고 갈팡질팡 하는 사람들만 보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설교 방향을 바꿔야 돼. 결단의 시간으로. 할렐루야. 예수님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갈팡질팡 하다가 끝날 거면 안 돼, 아니간만 못하다. 이렇게 유한한 시간 속에 오늘도 하루 당겨진 끝을 향해 가는 인생들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누가 그래요? 왜 집을 안 사요, 목사님? 이제는 사셔도 되잖아요. 그래요. 제가 왜 안 살 것 같아요? 사명자는 이제라도 떠나라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뒤로는 제가 굉장히 집에 집착했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가난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가치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내 집은 되게 단단한데 교회는 없다? 이런 목회자들 별로 안 좋아해요. 목회자가 헌신하지 못하는데 성도들이 한다? 그것도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같이 해야죠. 같이 이끌어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은 속입니다. 10년 뒤를 보세요. 20년 뒤를 보세요. 30년 뒤를 보세요. 만약에 지금이 여러분들이 70년 정도 사셨다고 칩시다. 그런 분들은 몇 번 안 계시지만 20년 뒤를 보고 투자해라? 가치가 있을까요? 누구 좋은 일?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다 쓰고 가세요. 할렐루야. 다 쓰고 가세요. 절대 자녀에게 남겨주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나 물려줄 게 없거든. 배 아파서 안 되니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한 사람 개인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끄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훈련하실 거면 그거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 연세가 있는 분들은 다 쓰고 즐기다가 편하게 가시고요. 좋은 일도 좀 하시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 젊은이들은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루하루 성실해야 되지만 그 가치가 하나님과는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집은 안전하신가요? 여러분, 집하면 어렸을 때는 뭔가 안정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채우는 곳, 내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해서 집하면 어떤 게 생각나죠? 지켜야 되는 거, 갚아야 되는 거,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집도 우리에게는 좀 무거운 존재들이 되는 중년의 나이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고 집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인생을 뭐로 표현하냐면 장막이라고 부르고, 천국은 영원한 집이다라고 비교를 합니다. 인생은 결국 쇠약해지고 이 땅에 살면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는 이 집을 언젠간 떠나야 될 운명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유한한 인생들이 붙들어야 될 진짜 소망이 뭐냐?
그냥 10년, 20년, 30년 뒤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붙들어야 될 소망이 뭐냐, 그리고 복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 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을 바라보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집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장막집은 반드시 무너진다, 오늘 본문에서 말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장막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스케노스라는 단어인데 천막, 임시거처, 순례자의 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 자체가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해와 혹은 바람과 모래바람을 피할 어떤 처소 같은 게 있었어야 돼요. 이게 누가 가는 거냐면 순례하다가 들어가서 잠시 쉬는 것이에요. 인생이 뭐라고요? 이 잠시 쉬는 곳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태초부터 그 끝날까지 얼마나 더 이상 갈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냥 그 중에 일부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죽어도 시간은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이 순례자의 집 자체는 바로 우리의 육체, 우리의 현재 삶을 가리키는데 영원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고 오래 머무를 곳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인생을 집이 아니라 한마디로 우리 알아듣기 쉽게 텐트에 비유하고 있어요. 텐트는 여러분 뭘 상징하나요? 임시 머무는 곳이죠. 텐트는 날씨에 약하고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오래도록 사용할 수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과 닮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고 병도 들 수 있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건 똑같습니다. 세상의 어떤 성공도 명예도 건강도 이 무너짐을 막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무너짐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는 참 그 예수님 못 믿는 사람들이 참 요거 생각만 한번 하면은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모든 세상의 이 물질계에 있는 것들은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이 있고 현상이 있어요. 그럼 인간의 본래가 무엇인지 고민을 하고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기독교를 한번 기웃거려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나요? 지금? 다이어트로 가시나요? 곧 5kg 뺄, 곧 10kg 뺄, 아니면 어디로 가십니까? 여기 투자하면 오늘은 5천만 원을 벌 수 있고 10년 후에 어디 투자하면 몇 억을 벌 수 있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영종이 투자하면 몇 천밖에 못 벌고 저 건너편 송도에 걸면은 몇 년 지나면 몇 억을 번다고. 할렐루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해요. 한 번 죽는 게 사람에게 정해졌대요. 그리고 그 후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당신은 어디로 가시나, 이 질문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무너짐을 외면하는 거예요. 난 아니야, 난 아직 당장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마치 이 장막이 영원할 것처럼,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무너지면이 아니라 무너질 때에 반드시 그 시간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거다. 사랑하는 도심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집은 잠시 머무는 곳에 불과해요. 잠시 머물렀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누구다? 우리라는 거죠. 때문에 영원히 살 것처럼 임시집에 욕심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해외여행 갔는데 유럽에 아무리 좋아도 그
자기가 지금 묵고 있는 숙소를 탐내는 사람이 있어요? 떠나기 하루 전이면 짐 다 싸잖아요. 이틀 전이면 짐 다 싸가지고 떠날 준비를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고 해도 떠날 준비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는 뭐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떠날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떠날 준비. 그게 여러분 잘 믿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 나 오늘 설교 이렇게 세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스러웠어요. 왜 원망스러웠냐면, 제가 일찍이 목회 전선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젊음을 하나님께 바쳤으면 좀 갚아주셔야죠. 하나님, 제가 전 재산을 하나님한테 바쳤으면 절 좀 갚아주셔야죠. 그러니까 나는 그게 금방 갚아주셔서 나는 금방 대형교회 목사 될 줄 알았어. 근데 1년이 가도 안 갚아주는 거예요. 2년이 가도 안 갚아주시는 거예요. 3년이 가도 안 갚아주시는 거예요. 5년이 가도 안 갚아주네? 10년쯤 가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또 보고 또 보니까 여러분, 제가 뭘만 봤냐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삭을 받았을 때까지만 본 거예요.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 이후에 또 다른 자녀들을 많이 주신 것만 본 거예요. 모세가 바로 왕의 왕자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민족에 향해서 나아갔을 때 그 희생값으로 하나님이 60만 명, 많게는 200만 명의 지도자로 세운 것만 본 거예요. 제가 어디까지만 본 거죠? 성경 어디까지 본 거예요? 육신의 삶까지만 본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땅의 법. 성경을 깊이 보니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성경을 요 앞까지만 본 거예요. 그 너머까지를 못 봤어요. 제가 언제부터 행복해졌냐면 요 앞까지만 봤을 때는 저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왜 나는 안 채워주실까? 왜 나는 안 도와주실까?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 끝판에 가서 우리 엄마가 은퇴할 때까지 나는 양보를 해야 될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넘어가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저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위해 어디로 가십니까? 그 방향성을 바로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끝이냐? 아니죠.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유한한 인생이 우리에게 복음이 가장 위대한 소망을 알려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겠죠. 우리가 영원히 사랑해야 되는 집은 하늘의 집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80년에서 100년밖에 못 살지만 영원한 시간을 헤아릴 수 없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지은 집도 이렇게 좋은데, 근데 이 당시에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썼을 때 이 장막의 개념은요, 짓는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걸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원래 장막 짓는 일도 했지만 유대인들이 뭐 한 사람들이에요?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천막을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천막을 지을 때 이 천막이 10년 간다, 20년 간다 이런 생각으로 지을까요? 원사님 그렇게 지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 우리나라는 집 질 때 30년 이상을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천막을 지을 때 이게 몇 년씩 간다고 생각하고 지을까요? 임시라고 생각하고 지을까요? 임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짓는 순간조차도 얘가 튼튼할까? 얘가 바람을 막아줄까? 비를 막아줄까? 이 뜨거운 건조한 지역에서 태양의 빛을 얼마나 막아줄까라는 의심을 하면서 텐트를 짓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을 하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데가 있다. 우리가 지은 저런 천막 같은 완벽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에 있다라는 게 여러분 엄청난 소망인 거고 엄청난 위로였던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거를 너무나 확신이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자마자 어디로 가요? 혈육과 인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천국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천국 얘기를 빼먹어서 그래요. 복음 전할 때 천국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어봐.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봐. 명쾌해. 이런 얘기는 잘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확신에 찬 삶이 우리 삶에 있어야 흔들어도 주님이 나와요. 근데 확신에 차지 않고 매일 배고프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기만 보니까 나는 또 채워야 되는 인생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힘이 있겠어요? 우리가 아까도 부른 찬양처럼 내 안에 부어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기름을. 성령으로 충만함이 있으면요 관심이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시는 천국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뭐냐면 땅의 것에 자꾸 집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밥을 안 먹어도 기쁘다고. 뭐 그게 좀 며칠밖에 안 되겠지만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년 5월 마지막 주 전도 총력주일에 여기가 꽉 차는 거야. 그래서 너무 차서 스탠딩 교회를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작아서 되겠어요? 믿음이 없는 자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갈 곳이 없다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있다는 거죠. 확실하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집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그곳으로 초대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주님은요 저에게 매일 프로포즈해요. 우리 남편도 안 하는데. 매일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광희야. 사랑한다 광희야. 사랑한다 광희야. 할렐루야.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 싱글이면 어때요? 부부가 있으면 뭐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기다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그냥 잠깐이에요.
그래서 2절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이렇게 표현해요. 인생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 있어 오히려 탄식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문이 오늘 열렸습니다. 여러분은 그 초대에 응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금을 향하여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더 너머에 계신 그날을 향하여 나아가세요. 그러면 이 땅이 탄식할지라도 오히려 행복한 자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땅의 장막에만 머무르지 마세요. 무너질 것들 붙들고 살지 마세요. 영원히 남을 걸 붙드셔야 돼요. 영원한 걸 소망하셔야 돼요. 세상은요, 많은 걸 약속하죠. 부와 건강과 성공과 즐거움 다 무너집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지으신 집만 남아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세요. 그래서 찐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집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